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성전의 목적과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면 이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편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헤롯 왕가에 속한 정치 집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자 여론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을 의식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경건성을 내세우면서 어떤 로마의 정치적 방향성이라든지 로마의 우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 관계에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이처럼 둘 다 예수님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바리새인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을 걸고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16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자기의 제자들, 즉 바리새인들을 그들만 가게 한 것이 아니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였던 이들이 공통의 적인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둘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 앞에서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앞에서 먼저 장황하게 예수님을 칭찬한 후에 예수님께서 곤경에 빠질 만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지금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곤경에 빠지게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따르던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와 타협하는 비겁한 자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의 시선을 다시 자기들에게로 돌려서 그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 이득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에는 예수님은 로마에 대적하는 반정부적인 혁명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와 헤롯 당원들은 이 사실을 빌미로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며 체포해서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함정에 빠지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낼 돈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동전 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함정에 빠질 만한 질문을 지혜롭게 대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혜로운 대답, 더 나아가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치 상황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흠이 없이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국가 권력과 정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불법과 탈세를 일삼으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의무 또한 충실하게 감당해내며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이 그들이 들어야 할 정말 의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위해 사람들에게 권력과 또 재력과 여러 가지 일들을 위임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가장 먼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한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고난주간 둘째 날을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